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월 6일이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 그럽니다. 1월 6일이 주님이 통치를 시작하신 왕적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1월 6일을 주현절이라 그러는데 주현절 첫 번째 주간을 주님 수세 주일로 지키면서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우리 오늘 주님 수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우들이 많이 계신데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또 신은철 지사님 황암 치료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 장로님은 지난주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셨더니 이 척추 4번, 5번 사이가 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이라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면 병원의 운영이 어렵대요. 어쩔 수 없이 치료하면서 진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잘 회복하시고 또 원장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전 장로님하고 김중기 권사님 이제 포항 왔다 갔다 하니 3년 되셨나요? 점점 힘들어 보여.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겨울에 어제 그 논산 갔다 온 데 보니까 그 서산 영도 거기 그쪽으로 넘어오신 목사님이 길이 얼어가지고요 30중 추돌 사고를 겨우 뚫고 왔다 그러더라고. 이게 눈길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항까지 잘 다니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요나는 기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항복을 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사흘을 다녀야 그 니느웨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인데 요나는 말씀을 외치기는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라. 하루만 외쳤다 그랬어요. 3일 내내 그 니느웨를 쏙쏙들이 다니면서 회개하라 선포한 게 아니고 하기는 해요. 근데 하루 잠깐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하루만 잠깐 선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강포한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그 중심 도시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한 거예요. 악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요나 선지자는 참 재밌는 분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지자인데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을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게 아니라 매우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썽을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제 이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이제 지켜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이 요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 자기의 마음과 기분이 더 우선시하는 선택권을 주면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기의 뜻, 자기의, 자기 고집 여기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 민족주의로 꽉 차 있어가지고 유대 나라는 잘 돼야 되지만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아니하시니까 썽을 내고 하나님께 나중에는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괘씸한 요나 선지자를 그냥 윽박지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방으로 쳐버릴 텐데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얼르고 달래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공을 들여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자기 중심적인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셔서 요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이 성경 동화책을 보면 꼭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 동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그늘에 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 성경책을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그 초막에 앉아 있어도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려고 그냥 박넝쿨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를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괘씸한 요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썩내고 불쾌해하고 이 하나님의 행동을 마땅치 않아 하는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더울까. 그래서 이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더니 니느웨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그건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자기의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 하나를 보더니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구원의 기쁨보다는 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기쁨에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도 예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벌레를 예비하사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provide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고래도 이 물고기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고 박넝쿨도 공급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벌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고기도 쓰임받고 박넝쿨도 쓰임받고 벌레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벌레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벌레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 벌레가 갉아먹어 버리니까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던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박넝쿨이 시들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용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박넝쿨은 뭐 많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보물도 가져봤고 농사도 지어보고 책도 지어보고 수많은 부인과 후궁들 거느려 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데 올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도 있고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나의 기쁨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공급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쪼이며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시로코라는 바람이잖아. 열풍인데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입니다. 시로코 열풍인데 하나님이 그걸 요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이 불쾌지수를 높이게 하고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이 바람이 불면은 막 짜증을 내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톡 보내신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동풍을 보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서도 나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풍으로 또 혼미하게 하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만 명의 생명보다는 자기의 편안한 게 더 우선인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오래도록 공을 들이십니다. 사람이 한 번만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한 번만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해야 될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오래도록 요나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함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결코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아수르 잘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빌론 강대한 나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북왕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쇠락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걸 자꾸 주세요. 자꾸 몰아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우상이나 이런 죄악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 마음의 우상을 상대로 영적 수술을 진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 수술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박영쿨도 주셨다가 뺏어가시고 뜨거운 열풍으로 정신 못 차리게 휘몰아쳐셔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게,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의 고정관념을 빼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요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불편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여달라고, 그건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성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대하로 얼르고 달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네가 박농쿨을 심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네 노력으로 재배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냥 자라도록 해 주신 건데 네가 수고도 안 한 걸 그렇게 아꼈는데 너 생각해 봐라.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 12만이 있고 그 가축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애착이라는,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애착했다라는 거예요. 아끼셨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완전한 충족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사랑을 받으셔야 될 만큼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결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애착을 가지실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왜 사랑하실까? 왜 아끼실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사랑을 필요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니느웨 12만 명이 멸망당한 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붙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12만 명을 바라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긍휼이 불붙듯 한 것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면 유대인들은 꼴 좋다 그러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제 2026년 논산 육군훈련소 첫 진중 세례식이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 와중에 1,500명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군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500명 중에 500명 정도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교회는 알지만 영적으로 방황했던 애들 3분의 1, 한 5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1,000명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훈련소 들어가면 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물론 초코파이하고 콜라 주니까 오는 것도 있지만 갈급해요. 애들이 마음이 가난해진대요. 요즘 애들 거의 대부분 자기 방이 있잖아요. 자기 방도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딱 보호되는 그런 환경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온갖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던 애들인데 훈련소 들어오면 단체 생활하는 거예요. 내무반에서 오픈되잖아요. 단체 생활하죠. 휴대폰은 육군훈련소에서는 토요일날 1시간 쓰고 주일날 1시간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애들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 육군훈련소에 들어오면 어제 가니까 1주차, 2주차 갓 들어온 훈련병들이 왔는데 걔들은 교회에 오면요 조금만 타치해줘도 눈물을 쭉 그렇게 흘린대요.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 부모님들이 그 논산 훈련소에 그 입영할 때 같이 와가지고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또 교회에서 영상을 따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또 세례식 할 때마다 그 부모들 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펑펑펑펑 운대요. 특히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얘들이 생각하면요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영상 편지를 띄우는데 아버지들은 잘 안 울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눈물을 칠 흘리면서 누구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줄게. 그러면
이 훈련병들이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이러고 매일 기도해 줄게 그러면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이게 문화로 자기의 이 두려움을 떨쳐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군대에 들어가는 아이들 40%가 지금 현재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대요.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요즘 군인들, 간부들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런 관심사병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일이에요. 군대에는 그런 애들을 관심사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관심사병 애들을 돌보는 게 하루하루 일과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애도 많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애도 많아요. 그 어머니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런 애가 군대 갔으니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어요? 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놈 혹시 들어가가지고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무슨 사고 치지는 않을까? 신앙 있는 어머니 같으면 발 뻗고 자겠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뭐 절에 가서 불공을 하든지 늘 그 안타까운 자식 생각하느라고 말이죠. 어머니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안 울어. 근데 어머니들은 울면서 격려 메시지를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애들이 절감하니까요.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12만 명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그걸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그냥 끝나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요나의 뒷부분을 너희들이 써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요나서의 뒷부분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써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외쳐요.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꼭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아주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그 용서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요나서를 남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용서, 이것을 전하는 제2의 요나 선지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한번 외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요나서를 완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